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도자기를 굽는 토기장이에게 내려가 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토기장이를 보게 되는데 그가 농노에 돌림판이죠.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돌림판을 돌려가면서 진흙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진흙의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놀림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이, 화병도 나오고 물병도 나오고 대접도 나오고 다양한 그릇들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비뚤어진 그릇이 나오고 흠결이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것을 굽기 전에 진흙을 그냥 다시 던져서 진흙을 만들어 놓고 다시 빚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조그만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도 능멸합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백 나라를 점령했는데 어떤 족속, 어떤 나라의 신도 나의 진격하는 군인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 내 손 안에 있고 너희들도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항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악한 자의 손 안에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내 손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자기 손 안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고 사는 것하고 또는 잘못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하고 오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속으로, 부자유함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3절에 외적의 침입 때문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외적들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나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 소나기에 내가 붙잡혀 있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바벨론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자의 손에 멱살이 잡혔을 때에 그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고, 믿음의 삶을 사느냐 믿음 없는 사는 삶을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집도 세워지고 성도 안전하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길은 위험하고 우리의 능력은 그 위험에 대항할 만큼 강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것은 때로는 강제적인 주도입니다. 신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주권인가 하면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또는 일반 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운명이라, 숙명이라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숙명에 얽매여 있습니다. 신앙도 이것을 결코 100%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도 내 힘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가끔 사람들 상담해 보면 여자가 말이죠,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한번 여자로 태어났으면 했었는데 남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빚어내는 토기장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명 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잔인하거나 변덕스럽거나 또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또 정의한다면 사랑의 주권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갑니다. 아버지 부모의 주권입니다. 자녀들은 놀이터에 가서 자기 나이에 맞게 능력에 맞게 시소를 타기도 하고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이 아버지의 주권, 자녀들의 선택 책임이 신비로운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고 또 인간은 인간적 측면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일을 행하지만 이것이 서로 아름답게 맞물려서 우리 인생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권만 있으면, 아버지의 주권만 있으면 우리는 로봇가 될 것이고, 인간의 책임과 선택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탕한 자기 성을 자기 스스로 쌓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켜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뛰어놀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없이 노는 놀이터는 순식간에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보호막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조차도 잔인한 처분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눈앞에서 자기의 동생을 끌어내어 노예로 팔 형들은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흙에서 그릇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바꾸어 연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릇, 금그릇, 은그릇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흙으로 남아서 진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지지 아니한 몸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빚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직업, 특정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살아갑니다. 목적으로 삼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소원을 적어내라고 하면 대통령, 과학자, 교수 막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매우 좁고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면 아주 조그만한 설계도밖에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재산을 잘 분배받아서 아버지의 양 100마리를 200마리로 성장시켜 아버지보다 더 좋은 목장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마 꿈이었을 거예요. 목동들의 꿈이 그런 것처럼 그런 꿈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출신이에요. 더 좋은 목자가 되는 것, 더 많은 양떼를 길러내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좁았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역사의 한 시점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전 세계적 기근을 해결하는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제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같은 인물이 있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왕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꿈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버둥보다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발버둥 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성실하기만 하다면, 양치기는 양치기 일에 성실함, 목동은 목동의 일에, 목자는 목자의 일에, 목수는 목수의 일에, 농부는 농부의 일에 성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심을 믿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빚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도 사용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살고 산새는 산새대로 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되어 보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그런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의 선택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로 나아가면 자기를 더럽게 하여 어떤 그릇이 되냐면 천한 그릇, 질그릇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금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게 하느냐 깨끗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은 승리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패하게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를 그려야 하는데 그냥 그릴 수는 없어서 모델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한 청년이 그 얼굴이 예수님과 같이 생겼어. 여러분 같이 생겼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수님과 같은 얼굴이에요. 평안한 얼굴이요, 자애로운 얼굴이요, 온유한 얼굴이요, 화평한 얼굴이요, 그런 얼굴이에요. 아, 저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청년이 모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청년이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 그리다 보니까 한 사람을 더 그려야 하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이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과 같은 얼굴이면 안 돼. 그 모델을 찾다 보니까 딱 맞는 얼굴을 찾았습니다. 야, 저 얼굴 미안하지만 가서 내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만났는데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로 그리려고 했던 그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얼굴을 가졌던 청년이 어떻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 풍파에 찌든 얼굴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틀러도 악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히틀러로 창조했는데 그 히틀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세상의 길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악인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왜 너희들의 인생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고자 하냐면 너희들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너희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고 너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너희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세울 것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우려고 했는데 스스로 악행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지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사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수르 왕의 손에 멱살이 잡힐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 여러분의 삶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손길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죽습니다. 자녀도 죽습니다. 교회도 죽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느냐 쓰러지느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게 하여 주인의 쓰심에 맞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